오라버니가 꼭 살려줄게. 오라버니,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화로운 삶을 살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불길한 예언을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한 선비가 우연히 듣게 된 섬뜩한 경고로 인해 그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비극적인 서막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상투머리, 사려 깊은 눈매의 이도령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을은 푸른 산과 맑은 시내가 어우러져 평화로웠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초가집에서 병약한 딸 이초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입구에 낯선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백발과 수염,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그는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허름한 도포를 입고 낡은 주역패를 손에 쥔 채 마을 어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인의 정체는 전국을 떠돈다는 역술가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지나간 과거를 기막히게 맞추고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며 순식간에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점괘를 보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도령은 역술가에게 무언가 꺼림칙한 기운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역술가의 시선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이도령의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앙상하게 마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해지며 묘한 섬뜩함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주역패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죽음이 머무는 불길한 터이니 집안에 끊이지 않을 우환이 닥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술가의 경고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드리웠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이도령은 역술가의 예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약한 딸 이초희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고 그에게는 가족의 안녕과 직결되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딸의 침상 곁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잠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술가의 섬뜩한 경고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고 차가운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과연 이도령은 이 불길한 예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불길한 예언은 이도령의 마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고 사려 깊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선비의 고고한 기품을 잃어버린 듯 보였으며 밤낮으로 가족의 안녕만을 걱정했습니다. 병약한 딸 이초희의 기침 소리마저도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이도령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술가의 말에 혹하여 이도령에게 선산 이장을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언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도령은 결국 역술가를 찾아갔습니다. 역술가는 앙상한 손으로 낡은 주역패를 만지작거리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이도령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도령의 절박함을 이미 꿰뚫어 본 듯했습니다. 오직 거액의 재물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술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이도령의 선산을 더욱 불길한 곳으로 몰아세우며 전설 속 진정한 명당이라는 허황된 약속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명당으로 이장하면 가문이 번성하고 딸의 병도 나을 것이라며 달콤한 거짓을 속삭였습니다. 이도령의 눈빛은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고민 끝에 이도령은 결국 전 재산을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신념은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중히 모아두었던 재물은 탐욕스러운 역술가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역술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도령을 황량한 바위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땅이었고 거친 바람만이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며 불어왔습니다. 진정한 명당과는 거리가 먼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역술가의 지시에 따라 조상들의 묘를 황량한 바위산으로 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 어렸습니다. 과연 이도령의 선택은 가족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선산을 이장한 그날부터 마을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푸르던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였고 단 한 방울의 비도 허락하지 않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기름지던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발라지기 시작했고 애써 심었던 씨앗들은 싹조차 틔우지 못한 채 메말라갔습니다. 한여름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모든 생명은 목마름에 허덕였습니다. 풍요로웠던 마을은 순식간에 흉년의 그림자에 갇혔습니다. 수확의 기쁨 대신 절망의 탄식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굶주림의 고통은 매일 밤 마을 사람들을 잠 못 들게 하였습니다. 우물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맑은 물이 솟아나던 샘물조차 말라붙었습니다. 물을 찾아 헤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를 슬프게 감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가축들에게 기이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던 소와 돼지들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병든 가축들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죽음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뒤덮었으며 전염병처럼 번지는 죽음의 기운은 사람들의 마음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도령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역술가의 섬뜩한 예언이 귓가에 맴돌아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조차 숨어버린 어두운 밤하늘은 마치 이도령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희망 대신 깊은 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장의 날카로운 경고가 현실이 되는 듯 마을은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과연 이 모든 재앙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이도령이 애써 외면했던 역술가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일까요? 마을 전체가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이운 재앙의 그림자는 이도령의 집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애지중지 아끼는 어린 여동생 이초희가 있었습니다. 초희는 언제나 오라버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초희는 원인 모를 병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은 더욱 푸석해졌고 크고 슬프던 눈망울은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가녀린 몸은 마치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초희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무언가에 쫓기는 듯 괴로워했고 그녀의 작은 신음소리는 이도령의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이도령은 초희의 침상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주고 그녀의 손을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도령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움이었으나 가뭄과 역병 그리고 초희의 병까지 겹치자 그들의 시선은 점차 경멸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선비가 선산을 건드려 마을의 재앙을 불러왔다. 앞귀가 붙은 것이 분명하다. 등의 수군거림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도령은 한때 존경받던 학자에서 재앙의 근원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누구도 이도령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했습니다. 철저한 고립 속에서 이도령은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불행이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자책했습니다. 특히 병들어 죽어가는 초희의 모습은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자 형벌이었습니다. 이도령은 초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의원을 찾고 약초를 구했지만 그 어떤 것도 병약한 여동생의 병세를 호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초희의 숨결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오라버니, 너무 아파요. 희미한 초희의 목소리는 이도령의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이도령은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이운 재앙의 그림자는 이도령의 집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애지중지 아끼는 어린 여동생 이초희의 병세는 날마다 깊어져 갔습니다. 초희의 가녀린 숨소리는 이도령의 가슴을 찢어놓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초희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흐느끼던 이도령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야위었고 눈은 슬픔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와 새 선산터로 향했습니다. 역술가가 일러준 대로 조상들을 옮겨 모셨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답지도 평화롭지도 않은 그저 음습한 기운만이 감도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이도령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조상들의 터를 옮긴 것이 과연 죄였단 말입니까? 자신의 작은 탐욕이 이리도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원망하며 하늘에 매달렸습니다. 메마른 땅을 움켜쥐던 그의 손톱은 흙 속으로 파고들었고 고통스러운 탄식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의 눈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땅으로 떨어져 스며들었고 그 눈물방울마다 초희의 창백한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이도령의 절규가 잦아들 무렵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쏟아져 내리던 달빛이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닿은 곳에는 호련히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털, 영롱한 눈빛을 가진 하얀 사슴 한 마리가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슴은 마치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 깊고 온화한 눈빛으로 망연자실한 이도령을 응시했습니다. 하얀 사슴은 고개를 끄덕이듯 살짝 숙이더니 이내 몸을 돌려 으슥한 숲 깊은 곳으로 유유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령은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하얀 사슴이 이끄는 길은 인적이 끊긴 험난한 숲길이었습니다. 발 아래 마른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고 어둠 속 짐승들의 눈동자가 번뜩이는 듯했습니다. 이도령은 두려움 속에서도 사슴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바위들이 겹겹이 쌓여 마치 신전처럼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앙에는 어둠에 잠겨 입구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동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태고의 신비가 서려 있는 고대의 동굴이었습니다. 하얀 사슴은 동굴 입구에서 한 번 뒤돌아 이도령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도령은 마른 침을 삼키고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동굴 내부는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축축한 바닥과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메아리 쳤고 쾌쾌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고요함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횃불을 높이 들고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동굴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석벽 앞에 작은 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제단 위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두루마리 하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오랜 세월의 발해고사 같지만 그 위에 정교하게 새겨진 고대 문자들이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배회과 희생 속에 꽃피나니 탐욕은 마침내 모든 것을 시들게 하리라. 그 순간 이도령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역술가의 거짓된 조언, 자신의 어리석은 탐욕, 그리고 선산을 옮긴 후 벌어진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마치 조각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초희의 병, 마을의 역병,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불행이 결국 자신의 탐욕에서 비롯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사슴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이도령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회한과 번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나온 세월의 어리석음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광장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과 희망 없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도령은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깊이 숨겨두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비극, 역술가의 가머니설에 속아 마을을 황폐하게 만들고 아우를 위험에 빠뜨린 모든 실수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고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이 이 모든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선비의 처절한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진정한 뉘우침이 담겨 있었고 과거의 이도령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인간미가 배어나왔습니다. 이도령은 남은 모든 힘과 학자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풀어 식량을 나누어 주었으며 병든 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보살폈습니다. 황폐해진 논밭에 직접 삽을 들고 흙을 고르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도록 일했고 마을 사람들의 고충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도령의 진심 어린 노력은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희미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듯했고 마을에는 절망 대신 변화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땅은 여전히 침묵했고 가뭄은 물러갈 줄 몰랐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더 큰 기적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도령의 땀과 희생이 스며들수록 메말랐던 대지는 마치 생명을 얻은 듯 미세한 떨림을 보였습니다. 굶주림과 병고에 지쳐있던 마을 사람들도 이도령의 헌신에 감화되어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소나기가 내리더니 곧 억수 같은 단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시는 빗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비는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단비가 내린 후 황폐했던 논밭에는 다시 푸른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그해 가을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죽어가던 여동생 이초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단비가 내린 날 이후 이초희는 기적처럼 병상에서 일어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작은 미소까지 머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도령의 진심에 감동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 공동체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함께 논을 갈고 씨앗을 심고 수확물을 나누며 다시 예전의 활기 넘치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마을은 다시 번성하고 이도령은 탐욕에서 벗어나 진실된 마음과 베풀매 지혜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어진 선비라는 칭호가 따라붙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는 불길한 역술가의 그림자가 다시는 드리우지 않았습니다. 이도령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이어지는 교훈이 되어 진정한 지혜와 사랑의 가치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탐욕이 부르는 비극과 진정한 헌신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도령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